5월 한 달은 굉장히 행사라 그럴까요? 뭐 기념하는 게 많죠. 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1일은 이제 또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키는 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념일들에 맞추어서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에 지키지 않고 이번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기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게 사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이게 조금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 같은 경우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게 된 게 이제 1900 몇 년이죠?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의 날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체계화되고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고 이러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는데요.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처음 목적은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존중받는다 그럴까요? 이러한 좀 이렇게 좀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존중해 주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일제 시대나 아니 그 이전에 조선 시대나 이렇게 그때로 내려가면은요 어린아이들이라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인격체로서 사람 취급을 못 당했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가끔 말씀하시듯이 어렸을 때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일제시대는 더더군다나 애들은 조금만 힘을 줄 수만 있으면 나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놀고 쉬고 교육받고 사랑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도 그냥 하나의 어떤 노동력으로 취급을 하고 애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여기 우리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 색동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할 때에 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 한 200여 명을 모아 놓고요. 한 각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 어린이날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 전단지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에게 목욕이나 이발을 제때시켜 주세요. 우리가 좀 산책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부모의 사랑 또 혹은 한 인격체로서 이 아이들이 연약하니까 보호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자는 이런 의도에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존중이 과잉되는 시대죠. 그죠? 오히려 어제인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13살짜리 애들이 자기 동급생을 뭐 자기를 험담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데려다가 담뱃재를 먹게 하고 막 옷을 벗기고 막 그런 동영상을 찍고 막 이러면서 했던 것이 이제 또 이게 묻혀지려고 하는 걸 또 누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수한다는데 지금 요새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에 의해서 또 사회적으로 너무 과보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부모애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죠? 일생 동안 부모는 자녀들 뒤치다거리만 하다 살아가래요. 스승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존경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죠?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린이를 기념한다, 어버이를 기념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일은 주님만을 생각하는 날이고 그 예배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식도 결혼 예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 예식이죠. 예식으로 하고 그 중간에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신다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예배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한 예배는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땐 사회적으로 어린이주일 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린이주일을 지키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서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한나는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멸시와 조롱을 당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 말로 한이 맺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정말 그 술 취한 듯이, 그러니까 막 진짜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했고 사무엘을 출산했고 이제 사무엘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평생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죠?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나를 당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건 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뭐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생이라는 말이요, 모든 날들이라는 의미예요. all day, 모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무엘이 일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면서 고백했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맡겨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이날을, 가정의 달을 기념하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길러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다치지 않을까,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혹시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까, 또 크게 되면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닐까, 이 아이가 게으른 것은 아닐까, 혹은 이 아이가 좋은 직장을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염려잖아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계속 신경을 써요. 그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또 졸졸졸 쫓아다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핸드폰을 쥐어주고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정말 아이들의 인생에 매 순간순간 개입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제 뜻대로 안 자라요. 기우라 그러죠, 기우.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런데 저는 안 바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게, 제가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잖아요. 저도 위험한 순간들, 악한 순간들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죠? 내 일생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이도 지켜줄 거라는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날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아이 똑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우리가 정말 잘 돼서, 예를 들면은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탁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탁 월드컵 같은 데 탁 우승하고서는 탁 선수들이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먼저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높이게 하셔서, 높아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 아이들로 인하여 세상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 그 아이들의 감정이,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외치는 건 단 한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 하지 마. 그죠? 그래서 요새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못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싫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과 성실과 신의와 진실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제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OLED 패널, 우리 TV만 만드는 이거 패널 기술이 삼성인가 LG의 기술이 중국으로 통째로 넘어가서 몇 조를 손해 보느니 어째 그러잖아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연봉의 9배, 10배씩 주면서 그 사람의 재능을 살려고 데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팔아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존중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존중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죠? 존중은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라면, 존경은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러러 볼만해서, 내가 본받을 만해서 그 사람 앞에 내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그러면 그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양육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